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34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 어떤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지 작정, 예정, 창조,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첫날부터 오늘 하나님의 도대체 존재는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즉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작정.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와 온 열방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게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작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특별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피조물들이 있어요.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인간들, 천사, 악마 이런 이성적인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무소무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엄청난 분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보다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섭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섭리가 있고 특별 섭리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요 작정, 예정, 창조, 섭리 하나하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작정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있거든요. 그 일들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1장 11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됐어요? 기업이 되었다. 첫 번째 줄, 모든 일을 누구의 뜻대로 결정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무엇을 따라? 계획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정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수립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취해 나가세요. 자, 우리 인간의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틀릴까요? 인간은 계획을 짜지만 첫째, 내 역량이 안 돼가지고 계획을 수정하거나 포기할 때가 있어요. 두 번째, 계획을 막 짜지만 환경이 안 돼가지고 그 계획을 못 이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험을 보는데 분명히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번에 그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보통 100명이었는데 이번에 10,000명이 몰려들었어요. 환경이 틀리니까 내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인간은 계획하지만 여러 가지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다 성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과 2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야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27절도 볼까요? 시작. 만군의 야훼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가. 즉 작정은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들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기로 마음 먹으면 이 세상에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왜 작정하셨을까요? 작정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의 핵심 포인트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피조물이라고 하죠. 우리 인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누가 영광받아요? 하나님이 영광받는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이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너무나 이런 얘기들은 많지만 시편 19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을 우러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이 땅의 모든 천지만물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외국에서 좀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들이 대화를 하는데 난 너무나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2011년도였습니다. 한 9월 달에 이제 애들 이렇게 가다가 학교 가는 아이들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짜리 대화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너네 아파트 몇 평이냐? 그러더라고요. 지들끼리. 그래가지고 내가 딱 귀를 쫑긋하고 들어봤어요. 우리는 몇 평이다? 몇 평이다? 그런데 너무나 웃긴 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거 전세냐? 네 아빠 거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끼리도 맨날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게 뭐냐면 우리 아파트는 몇 평이야? 이거 전세야? 우리 아빠 거야? 이러는 거예요. 누가 더 크다 낫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키가 180cm다, 170cm다 맨날 자랑하지만 저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인간을 바라보면은요, 키가 180이나 150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는 저 63 빌딩 높다고 그러고요, 이 빌딩 낮다고 그러는데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바라보면 63 빌딩이나 1층짜리 빌딩이나 다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늘만 우러러봐도 하나님이 하신 영광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존재없는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 19편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 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함 앞에 우리 피조물들은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저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4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했다. 뭘 위해서 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여기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에게 먹을 것도 예비하시고 살 것도 예비하시고 축복도 예비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가 높니, 내가 낮니, 내가 더 많이 가졌느니 적게 가졌니,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성결케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우리 예수님의 구체적인 계획의 핵심 포인트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한번 따라볼까요? 구속. 이 하나님의 구속, 한정적이고 특수적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을 작정해 놓으셨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작정한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한 것이다. 이것이 작정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작정하셨어요.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늘 계획이 변화됩니다.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작정하신 것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작가가 드라마를 쓸 때 처음부터 결론까지 다 썼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전개될까 어떻게 궁금해하지만 작가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인생의 결론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을 주님은 다 작정하셨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정답 뭘까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화명성전은 대답을 너무 잘해요. 할렐루야! 정답은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 김성경 집사님이 성경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적어놓은 책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작정에도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104편 24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훼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시나이다. 주께서 뭐로 지으셨어요? 지혜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것들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완전한 지혜.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특별히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창조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창세전부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강의를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 삶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간들처럼 조변석계예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달려. 우리가 어찌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길입니까? 하고 갔는데 아니다. 저 길이다. 또 바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변함이 없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 대학교 다닐 때 MT라는 게 있었어요. 학생들하고 이제 멤버십 트레이닝을 가면은 제가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구고 대학교 때 서클을 같이 했는데 얘가 어떤 여학생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련회 가가지고 일종의 MT를 가가지고 그 여학생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옛날 노래 중에서 Unchange My Heart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내용이 뭐냐면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 여학생을 바라보면서 막 춤을 추고 비싼 돈 들여서 꽃을 갖고 와가지고 노래 끝부분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그 꽃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친구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좋아하는 여자친구에게 꽃을 줬는데 그 마음이 끝까지 갔을까요? 중간에 변했을까요? 6개월 지나니까 변하더라고요. 또 남학생들은 군대 가면 또 헤어지고요. 사람의 마음은 unchange my heart. 내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다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가 하셨어요? 야훼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우리 인간이 제비 뽑아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우리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이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계획 중에서 작정,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독립적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이유열 장로님에게 이것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협력을 구하지 않고는 혼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강의하는 것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실 직원 집사님, 우리 실장님이 있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섬겨주시니까 이 강의가 가능한 거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요, 혼자서 독립적으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요, 작정하시는 일은 이루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따라볼까요? 허용적이시다. 시작. 허용적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작정하셨는데 그러면 인간은 로봇처럼 띠디디디디 하나님 독립적으로 일하시니까 띠디디디 이렇게 갈게요. 저렇게 할게요. 로봇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 시작. 자유의지 줬어요. 누구에게 줬냐면 인간과 천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담당하는 천사 장관이 루시퍼인데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천사장 마음속에 야, 나도 한번 하나님이 되어봐야겠다 해가지고 그 자유의지를 잘못 발동해가지고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루시퍼가 사탄 마귀가 되었고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과 천사에게
자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은 끝까지 진행이 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자,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시작. 우리 갖고 있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 결국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천국 가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면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고 난 다음에 심판 중에서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갑니다. 근데 우리 두 번째 심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비교적 허용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다 보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모든 피조물들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작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이성적인 존재들에게 계획한 게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성적 피조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정은 특별한 계획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작정은 자연도 작정하시고 우주도 작정하시고 모든 걸 작정하셨지만 예정은 아주 특별해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정. 시작. 예정.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예정, 그 놀라운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정의 목적이 뭘까?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에게 무료로 거저 주셨는데 그분의 은혜에 뭘 찬양해요? 영광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예정을 왜 하셨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정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예정을 기획하시고 이 예정을 주체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까지 공부하는 것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요 신론 중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빙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셨는데, 자, 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 중에서 사역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표현, 일을 하시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계획, 천하 만물 모든 계획을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작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정은 뭐가 틀려요? 믿는 우리들 특별한 계획이에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요. 그렇죠? 이 예정은 주관자가 누구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신론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하고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삼위일체로 보시면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부 하나님이 이처럼 계획하신 일들을 성부, 성자는 동역한다라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의 작정을, 예정을 이루어 나간다. 여러분, 좀 어려운 것처럼 들리지만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줘요? 우리에게 줘요. 근데 하나님이, 자, 3절에 보시면은 맨 위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뭘 줘요? 신령한 복을 주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즉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도 읽어보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했대요. 예정한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려고. 아들들,
딸들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작정의 대상은 온 우주 만물 피조물이지만 예정, 하나님의 이 예정은 특별한 계획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확대해 보면 아까 자유의지가 천사들에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우리 인간과 플러스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사고할 수 있는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 즉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볼까요? 천사들, 그 다음에 사탄은 단수입니다. 아까 루시퍼를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 사탄의 쫄개들, 귀신들, 악령들도 하나님이 이 예정 가운데 대상에 포함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정의 대상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언급을 하고요. 나중에 후반기에 가면 귀신들에 대해서, 천사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속하셨다고 그랬죠. 구속. 원래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철야 때 말씀을 드렸지만 노예를 상업 파는 분들이 사고 파는 거예요. 사가지고는 그 노예를 부려먹을 때 이 노예를 내가 구속했다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구속은 마귀의 밑에 있어서 조종당하고 노예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구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그 구속과, 즉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일련의 과정, 이 구원의 과정, 구속과 예정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게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요거 한번 외워야 될 말씀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예정하셨고 그 다음에 예정된 사람들을 갖다가 두 번째로 부르셨고, 예정한 사람들을 부른 다음에 야 너희들은 의로워라고 의롭다 칭하셨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번 이 네 가지 단계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29절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자, 잠깐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예정론에 의해서 미리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고 계셨는가? 따라해보세요.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요. 시작.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게 하여? 맏아들이 되게 하여. 즉 맏아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우리나라 말로 유산, 영어로는 heritage라고 그러죠. 맏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장자권이 있어요. 유산, 축복을 상속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해보세요. 미리 예정하심. 시작.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축복이 여러분 마음속에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천국 갈 때까지 가지고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에게 찜을 당한 사람이다. 시작. 나는 예수님에게 찜을 당한, 찜이다 뭐 이런 말 표현하죠. 하나님 나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할 사람을 미리 아셨다, 예정하셨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정한 사람을 그냥 예정했다, 너 이제 내 거야가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죠.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수독. 미리 정하신 것을 따라해보세요. 예정이라고 했죠. 미리 정하셨어요. 그들을 또한 두 번째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이 세 번째예요. 그냥 부르고 끝이 아니라 부른 다음에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다. 전국자 권사야, 내가 너를 예정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까지 감사한데 내가 너를 오늘 하나님의 전으로 불렀다. 이것도 또 감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의롭게 했으니 너의 과거의 죄가 지워졌고 이제 너는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나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딸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다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의롭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으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실 뿐만 아니라 부르셔서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따라해보세요. 칭의. 의롭게 칭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 줄, 영화롭게 하셨다. 이 영화롭다는 거 한번 저를 보시죠. 이 glor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 사실 glory라는 단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데 어째 우리 인간이 glorification,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찬양을 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그 가운데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이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왜 목회를 하는가? 그죠? 세상적으로 따지면 목회할 필요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임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그걸 맛보고 그 말씀과 임재 가운데 성령을 얼굴과 얼굴로 맛보고 느끼면 그 영광이 너무나 위대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주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예배 때 만나는 영화로움이에요.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고 맞대고 보좌 앞에 가셔서 임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도 그 영화로움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로 하나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 육신이 죽으면 땅에 묻히겠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 영화롭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승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결혼잔치, 혼인잔치, 천국 7년 잔치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 시작.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 이것을 영화롭게 하심, glorification이라는 단어에 포함을 시켜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예배드리면서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두 번째, 만약에 예배드리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겠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면 바로 휴가하겠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다시 젊은 이의 몸이 되어서 영화롭게 부활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을 하셨어요. 자, 첫 번째, 모든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작으로 시작하는 말로 뭐라 그래요? 작정. 근데 우리 피조물들 중에서 이성적인 존재들, 사탄 또는 귀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정. 할렐루야. 이제 큰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자, 하나님은 또한 창조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지혜와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행위, 이것을 창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잠깐 보세요. 이 창조가 얼마나 재밌냐면요, 우리 인간은 예를 들면 이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집을 무에서 유로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 잘라오고 뭐 시멘트 섞고 기존에 있는 유적인 있는 것에서 유형에서, 그죠? 다른 유형으로 창조한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다? 따라해 보실까요? 무에서 유로. 이게 중요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거기에 주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지으심의 창조물들이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하신 목적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창세기 1장 1절 한번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태초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태초가 하나님의 창조 시작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창조 시작점.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영어건 히브리어건 어느 성경이건 태초에라고 하는 시간 부사구가 먼저 튀어나와요. In the beginning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점이 있어요. 시간적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창조 하나님 사역에 연결을 한다면 하나님 언제 창조하십니까?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변화해 언제 창조적인 능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정답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받으십니다. 21일 동안 기도하지만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시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존 재료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천지를 창조할 때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자 유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무가 유가 되려면 여기 반드시 화학적 반응이라는 뭔가가 매개가 돼야 돼요. 자 이게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어요. 궁창이 이루어지라니 궁창이 있었어요. 나무가 있으라니 나무가 있었어요. 바다가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모든 것들이 무에서 유로 창조될 때 천지를 창조할 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21일 말씀 양육을 받는 것이구나.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도 아무것도 없을 때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도 창조적인 능력이 어디에 있다? 입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말씀을 준비하시는데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세요. 말씀이 준비가 안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나는 말씀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스스로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한국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스스로 막 자기 스스로에게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맞다 틀리다. 아니 그분이 설사 한국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자기 입술로 선포를 하면 갑자기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것이죠. 어디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도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뭘 창조하셨을까요? 네 번째 창조의 내용인데요. 영적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천사들도 창조하셨습니다. 간단하게 3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천사들이 하는 사역을 갖다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수행하는 심부름꾼하는 자가 천사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한다? 전달합니다. 네 번째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 대해서 봉사해주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해줘요? 보호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찬양팀하고 가장 연관된 것이 천사예요. 뭐 이거는 이제 믿거나 말거나 경험인데요. 제가 호주 이민교회를 섬길 때 일입니다. 그때 청년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월화수목 금토 주일까지 매일 저녁 기도 인도하고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금요철야를 새벽 1-2시까지 드리고 토요일에 다시 10시에 모여서 10시부터 12시까지 찬양 연습을 해요. 그리고 12시에 이제 도시락 같은 거 너무 비싸기 때문에 햄버거 먹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 청년들이 찬양 연습하고 밖에 그때 차이나타운 중국촌에 저희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민교회에서 밖으로 나가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 남자아이가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막내 아들이 이 청년 형 누나들이 찬양을 하다가 교회 밖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 꼬마 아이가 뭘 봤냐면 환상 중에 천군과 천사가 그 예배당에서 차이나타운 우상이 많잖아요. 중국 그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깁니까? 거기 차이나타운에 그냥 천사와 천군이 막 날개를 치면서 빠져나오는데 그 영적으로 어두웠던 차이나타운이 갑자기 광명한 빛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맞다. 이 조그만 아이가 본 환상이 아마도 맞을 것이다. 우리는 그래도 청년이고 어른들이기 때문에 이런 환상을 못 볼 뿐이지 그럴 것 같아요. 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모여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때 사실은 우리 뒤에서 천사가 우리를 옹호해주고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찬양할 때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준비 찬양이라는 단어가 사실 예배학적으로 없어요. 찬양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11시면은요, 우리는 사실 11시 30분 전, 10시 반에는 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부터 천군과 천사가 옹위하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봉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해야 될 피조물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보다 천사가 사실은 지혜로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보다 지혜로운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거, 도와준다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제 주변에도 천사가 있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주변에도 천사가 다, 천사를 한 마리라고 해야 될지 한 명이라고 해야 될지 한 분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천사 하나 이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있다는 거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인간도 창조하셨고 천사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 즉 귀신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도 창조하셨어요. 첫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어요. 두 번째 날은 뭐가 있었습니까? 궁창, 하늘을 창조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다와 땅과 식물을 창조했어요. 요거를 외우면 그 다음은 그냥 저절로 외워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해와 달과 별. 해, 달, 별, 빛을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궁창, 하늘을 창조했으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뭐예요? 그렇죠. 다섯 번째는 새를 창조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6일 날은 바다를 창조했고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따라해볼까요? 짐승, 그리고 사람. 이렇게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따라해볼까요? 물질 세계의 창조. 시작. 물질 세계의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작정, 예정 공부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중에 위대한 것, 창조하시는 하나님. 자,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섭리. 시작. 하나님의 섭리. 이야, 이게 참 너무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얘들아 사랑한다 라고 딱 창조해 놓고 손을 딱 띄고 니들이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죠. 자, 이것을 이신론이라고 공부했을 거예요. 이신론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 너랑 상관없어. 니들 알아서 해.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세요. 우리를 보존하세요. 유지시켜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작정의 목적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유지해 주시고 보존시켜 주는 전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유지해 주시고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제가 목사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섭리의 목적도 뭐예요?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됐다? 누구의 영광을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죠. 목사님의 영광이 드러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신다? 사업하는데 사업하는 사업장과 회사 사장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장을 통하여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은 부천청에 큰 공장을 갖고 계시는데 세상에 십자가를요 공장에다가 무지 크게 세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요 공장에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게 공장인가 교회인가 헷갈려요. 이분의 생각은 뭐냐면 이 공장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공장이 꼭 교회 같아서요. 월요일에 이 시작하면 모여서 예배드리고 저도 한번 가서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또 제가 아는 큰 보험회사 사장님은요 월요일마다 아침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요 엄청나게 뜨겁게 드립니다. 제가 자주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여의도 신보원교회 장로님이기도 하십니다.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지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그 직원들이 약 한 400명이 일을 하시는데 그중에 반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멘도 크게 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떨결에 왔다가 예수를 믿어요. 1시간 일 안 하게 하죠. 또 밥도 좋은 거를 제공해 주니까 그 직원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보험회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나죠. 그러니 해외에서 선교사 오면 선교사 한 분에게 엄청난 액수의 선교비를 줄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회사를 통하여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일과 회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이 섭리의 목적이라는 거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섭리는 모든 생명체에 다 필요합니다. 자, 섭리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11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천천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는가? 아무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신묘막측해갖고 원래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사 몇 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셨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연 법칙을 통하여. 시작. 자연 법칙을 통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 뜨는 거 하나님의 섭리구나.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구나. 예를 들면 오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는구나.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구나. 그 외에도 인간의 이성, 외적인 환경, 꿈과 환경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보존.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존한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보존 또는 보존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엄격히 말하면은 이 보존이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존해 주느냐? 자, 보세요. 아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전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고요. 예수 오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예를 들면 우리가 2021년도면 지금까지의 기간을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시는 성부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역사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지금 1년의 시간 과정 가운데 운행하고 계세요. 구약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삭, 야곱, 엘리야, 엘리사, 다윗, 이런 위대한 종들에게 한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지엽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올 때는요, 몸이 약한 자, 아픈 자, 창녀에게, 눈물을 흘리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오셨어요. 그러나 한계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작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약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사건, 구원을 성취하셨고 이제 이것을 이뤄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보존하심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2011년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를 6,000년 역사로 보거든요. 6,000년 역사. 어떻게 이게 나옵니까?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까지를 2000년이라고 그러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의 올 때까지를 2000년이라고. 도합 구약 역사가 4000년입니다. 4000년. 그리고 신약은 2000년. 합치면 우리 인류 역사를 약 6000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다는 말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 천지를 창조할 때 몇 년 동안,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창조하셨죠. 그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면 비유컨대 하나님은 지금 약 6000년 동안 구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럼 6일 일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제 곧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날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던 것처럼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재림. 시작.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림은 언제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다. 근데 예수님이 언젠가는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시대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인류 역사의 모든 이 시기,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보존하십니다. 주님은 다시 말하면 초림하신 예수님부터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 재림이 끝나게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천년 왕국이 다가오고 새 나라와 새 신천신지가 이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이거 나중에 제가 언급을 할 텐데요.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 주님은 저 여러분들을 보존하신다. 이것이 섭리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 신명기 33장 12절 하나 읽고 넘어갈게요. 신명기 33장 12절 시작. 야훼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야훼께서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려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야훼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안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보존. 하나님 저 여러분들을 보존해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함께 하심. 이것은 다른 말로 협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볼까요? 협력.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존해 주시고요. 첫 번째, 보존. 함께 하신 것을 협력이라고 많이 책에 보면 나올 거예요. 함께 하신 풀어서도 되고요. 협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주님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로마서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로마서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1저자가 성령 하나님이라면 제2저자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로마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제1저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적으셨다는 거죠. 협력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동안의 학력, 그동안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갖고 있는 달란트, 그 갖고 있는 필체, 그 갖고 있는 경험, 그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협력해서 성경 말씀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성경의 저자가 40명이에요. 하나님과 성경의 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협력해서 함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봉사했으니까 봉사해야 돼 이럴지 모르지만 섭리의 과정의 눈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에 저 여러분들이 지금 협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목사님 보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보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보고? 하나님과 합력하여 협력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과 협력하여 일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교회를 섬기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아무도 몰라줘요.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하고 협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구랑? 하나님과 협력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군요. 할렐루야. 오히려 안 알아주면 더 감사하십시오. 왜요? 이 땅에서 칭찬받으면 천국에서 상급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이 땅에서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애끓고 힘들고 노력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저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에서 뚝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마리아라고 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협력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집니다. 확장시킵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스립니다.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통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을 통치라고 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해 준다는 거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먹이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22편 2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라는 야훼의 것이요 야훼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라. 하나님의 통치는 뭐예요? 민족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생사화복, 성공과 실패, 높아짐과 낮아짐, 이거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고 가난케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신학적인 말로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거 우연이야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이거 내 운명이야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저희들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간들을 통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모든 활동을 한번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섭리. 시작. 하나님의 섭리. 이제 하나님의 섭리란 말을 좀 이해하셨죠? 섭리를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우리가 겸손해져요.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외워볼까요? 암송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어찌 인간이 맨날 기뻐하고 감사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신 놀라운 계획, 그의 작정하심, 예정하심, 창조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조그만 것 갖고 신경 쓸 게 아니라 지금 이 돈 몇천만 원, 몇백만 원, 이거 몇십만 원 가지고 신경 쓸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감옥에 가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 이 문제 보면 너무나 힘든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할 게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나를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함께 협력해서 일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통치하시고 나아가 우리 교회와 부산 땅과 전 세계와 열방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강의한 내용을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해요? 환난은 인내를. 시작. 인내는 연단을. 환난 다가오면 막 참고 하다 참다 보면 인내를 하면 인내하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연단을 준다는데 연단은 우리 말로 어렵지만 영어로는 캐릭터예요.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계획 중에서 위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온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작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피조물 가운데 이성적인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뭐라고 그래요? 예로 시작합니다. 예정.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섭리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존하시고 협력해 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 땅에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